절기상의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한 주간의 시작.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날. 그래서 오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유대의 회중이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래.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과거에 죽었다. 과거형으로. 언제 죽었다고요? 이 과거에 예수 믿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에 우리들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들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그런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근데 그것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들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의 문제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과거의 그런 종교적인 습성이나 가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성향들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특별히 제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한 것이다 이렇게 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한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들은 살려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의 교리 또는 원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레서의 교회의 성도들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사상과 그리고 헬라의 그리스 로마 헬라의 그런 이제 철학 사상 종교들이 이렇게 스며들어와 가지고 혼합적인 그런 사고 방식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유대적 하나의 율법주의라는 거, 율법주의 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비주의, 신비체험, 신비주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금욕주의. 고행을 하고 절제를 하고 자기 몸을 다스리는, 그 육체를 다스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 하나는 신비주의, 하나는 금욕주의.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 죽은 사람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죽은 것이 무엇이냐? 근데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 뭔가? 이 초등학문의 의미는 기초, 원리를 말합니다.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하나의 원소, 원자, 물질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짓는데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가 뭐 콘크리트, 철근, 판넬 이런 것들이 재료라는 거, 재료. 이렇게 이제 원소와 같은 기본 요소. 이게 초등학문이라 그래. 근데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이렇게 이제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 할 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건 정신적 개념에서 말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체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가치 체계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 오는 가치 체계의 종교성, 그게 뭐냐면은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이 말, 초등학문으로부터 분리돼서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에 붙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라고 하는 나무로부터 영향을 공급을 받아서 내 인생이 형성이 돼요. 그 나무로 비유하면 열매와 같은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양 공급을 다 빨아들이면서 우리는 성장해서 자랍니다. 우리 가치 체계도 세상의 영향을 빨아들여서 세상적 가치 체계로 형성이 돼서 그 체계에 따라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이 말은 그 세상의 기초 원리 사상 체계로부터 이제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체감을 하시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세상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율법주의, 그리고 세상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신비주의, 세상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금욕주의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 율법주의 신앙을 폐하시고 신비주의적, 인본적 그런 것들을 다 폐하시고 금욕주의적 이런 것들을 다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는 규례, 나를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규례, 이거를 왜 안 지켜? 이 나쁜 놈들아, 너희는 저주받았어. 이렇게 이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게 이제 율법주의적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인 이 천사 숭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영적 체험 신비주의를 최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본 천사를 통해 가지고 천사가 하나의 중개자, 매개자가 돼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다 해서 어떤 연약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겸손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요를 하고 하나의 그 강조를 하는, 이런 이제 당시의 천사 숭배라고 하는 신비적 하나의 종교성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신비적 체험들, 내가 봤다, 들었다,
해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비적 종교 체험, 그다음에 금욕주의, 이것은 이제 혼합, 유대 율법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거기에 이제 귀속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금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힌두교나 이런 종교로부터 특별히 또 영향을 많이 받은 이런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내려오던 그런 하나의 그 종교성들의 이제 금욕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고행을 통해 가지고 이 몸은 썩을 육체니까 막 학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의 하나의 그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왜 못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분리돼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세상에 사는 것처럼 세상이 부과한, 세상의 종교성이 부과한 것을 따라서 사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 체계가 아니라 세상의 종교성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데 인본주의적 종교성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악한 영들이 계속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세 가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인 문자적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인 유대, 특별히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래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특별히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을 찾아서 설교를 하라고 해도 한 몇 달은 해야 될 것 같은, 이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엄청 많이 다루시고 또 사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그런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하나의 종교성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에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상당히 강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당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위치에서 자기의 권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율법주의.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가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하나의 종교성의, 세상의 종교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세상의 보편적 종교성이 율법주의,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 안에 들어있는 보편적 종교성, 종교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리들, 그런 세상의 종교 안에 교리와 계명들이 있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심판을 받고 내세의 복을
예, 이제 그것을 잘 지키면은 내세의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독교 안에도 이런 종교성들이, 이런 이제 율법주의적 종교성들이 여기에 따르는 하나의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나중에 정죄하는 성향, 비판하는 성향,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하면서 이제 남을 향한 정죄와 비판의 성향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거기에는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올라가요. 교만해져. 그래서 거기에 또 나중에 또 올라가는 게 자기 의로움이란.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내가 또 성경의 규례를 이렇게 잘 지켰어 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기 의로움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이제 위안을 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이제 정죄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가져오는 교회의 해악들의 하나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율법주의의 특성은 표면적이고 현상적이며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면적, 현상적, 세상적이다 이 말은 인본주의적이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고가 그 자리에 딱 잡고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율법주의적인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하나의 종교성인데, 자기 의로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의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의 방식도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힌두교 뭐 이런 이제 모든 종교에는, 기독교 안에도 금식이 하나의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것들이 자기 행위론적인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의 값으로, 대가로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성은 교회 안에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한번 내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나는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이 강한 사람, 종교성이 상당히 강한 율법주의적인 종교성. 그래서 이제 먹는 것, 음식 규례, 날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 또는 주일을 지키느냐, 이런 이제 월삭을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신앙의 척도를 재려고 하는 이런 이제 문자적 표면적인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을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율법주의적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이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비 체험이란 신비 체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주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인 신비 체험, 영지주의 또는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천사 숭배라고 하는. 이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난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대로 천사 숭배, 당시의 천사 숭배, 이것은 하나의 그 영적 체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고, 또는 입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천사를 보고, 그리고 그 천사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 그래서 이제 현대로 말하면은 신비주의, 영적 체험이라는 영적 체험. 이런 신비적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체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근데 당시에 이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겸손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꾸며낸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겸손으로 의도해서 겸손으로 이렇게 과장을 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이 천사를 통해서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포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의도해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의도된 하나의 종교성들. 근데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영적 신비 체험들이 우리에게 많은 공동체 안에 해를 가져다 줍니다. 나쁜 영향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죠. 18절 말씀 그 중간에 보면은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하고 그랬어요. 그 영적 체험에 이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영적 체험의 위험성. 그 영적 체험의 위험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가 본 것에 더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랬어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이 말은 자기가 본 것에 계속 이렇게 빠져들어간다.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체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한번 처음 체험했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이 돼요. 방언을 했다든지, 또 환상을 봤다든지, 또 어떤 소리를 들었다든지 했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너무너무 그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그 체험이 왔을 때에 그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이 말은 더 큰 체험, 더 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 신비 체험에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화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것들,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더 위에다 놓고 행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신비, 영적 체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하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만 좀 들려주세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장원아, 그것도 보편적인 소리가 아니라 이 진도한 이렇게 들리든지 아니면은 아주 세미한 소리로 들리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좀 보여주시든지 들려주시든지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그렇죠? 예. 저도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진 않았어요. 엄청 미치도록 화가 저 끝까지 치밀어 올라갈 정도로 막 때를 쓰듯이 막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동안 엄청 했습니다. 조금 맛보기도 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보다 더 큰 게 없는데 엉뚱한 이제 체험. 근데 이 체험이 이제 막 갈급할 때에는 이제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뭔가 하나님 내게 강력한 뭔가를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를 주셔서 목회하는데 한 방에 팡 터져가지고 역사가 돼가지고 다 그냥 손만 얹으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다 치유돼. 속을 들여다보면서 다 예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엎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좁아가지고 여기 교회 안 돼요. 일동에 종합 운동장 같은 그런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내 속에는 그런 욕심이 목회적인 그런 욕심이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인간적 종교성 안에서의 목회적 욕심 포장은 성도들을 살리고 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이 속에 깊은 내면에는 다 네 욕심이구나. 인간적인 내 욕심.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 속의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끝까지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통회하고 참혹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스며들어온 하나의 세상의 종교성, 초등학문인 세상의 종교성, 신비적 체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 그랬어요. 이 영성 사역을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듣고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은 그냥 너무너무 좋아. 그런 이제 기도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들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가미가 돼요. 뭐가? 육신의 생각이 가미가 돼. 육적으로 그냥 헛되게 과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육적으로 해석을 하고 세상적으로 땅의 것으로 죄의 본성으로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 체험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이제 마음을 만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 받을 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육신적으로 결론이 날 때에는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끌고 갈 때는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보지 않은 것도 본 것처럼 거짓으로 과장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100% 그 사람들이 안 본 것을 봤다, 안 들은 것을 들었다, 또는 느끼지 못한 것을 느꼈다라고 하지 않고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육적인 것으로 이제 포장이 되고 가미가 돼서 과장되게 해석이 돼서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될 거야. 모든 게 다 흥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 그 소리 듣기 원하잖아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메시지들을 육신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과장하고 그렇게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신비 체험, 신비주의의 위험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의 초등학문인 이 신비주의적 종교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와 함께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비주의의 하나의 그 위험성을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이런 신비주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강력한 하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해서 자기에게로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해요. 자기. 이런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또 영적 그런 은사 체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붙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자기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주.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한 방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사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그런 사역을 하면은 제가 뭐가 되기 쉬워요? 교주가 되기 쉬워요. 내가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잡고 누구? 내가 머리가 돼서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예? 그렇게. 우리 저기 권사님 저기 왼쪽에 오른쪽 창가에 앉아 계신 제가 얘기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저기 전라도 남쪽 지역에서 올라오셨는데 김계준 권사님 식사할 때, 나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아주 신령하고 하나님처럼, 예? 예, 그런 하나의 그 마음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의 한 모습이죠. 다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맡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해 주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인 이 신비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들 너무 신비적인 것, 너무 그런 것 사모하지 마세요. 그 마약과 같아요. 마약 아시죠? 한번 마약을 뽕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끊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 5mm의 약을 뽕을 맞았어요. 이 사람이 5mm의 그 뽕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더 센 거를 원해. 그게 이제 신비주의의 특성입니다. 헤어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인 금욕주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3대 표, 먹는 음식 규례를 가지고 너희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철저하게 금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3대 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격한 규율을, 돼지고기, 우상 숭배에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 술도 입에 대서도 안 된다. 철저하게 엄격하게 규율을 정해서 지키게 하는, 이게 이제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런 음식 규례에 있어서 마가복음 7장이나 또는 로마서 14장이나 사도행전이나 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규례, 음식 규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다 우리 몸에 소화돼 가지고 뒤로 나간다 그랬어요. 배설이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든지 소고기를 먹든지 토끼고기를 먹든지 염소를 먹든지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몸을 위해서 있는 음식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문자적인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해가지고 거룩하다, 속되다 이렇게 구별짓는 율법주의 안에서 나오는 이제 금욕주의적인 이런 하나의 그 정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것들을 깨트렸는데 또 다시 초대 공동체 안에 이런 금욕주의적인 이런 율법주의의 이런 혼합된 혼합주의적인 것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거룩과 또 속된 것을 구별하려고 그래요.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참 우리는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정해놓고 이 음식은 먹으면 돼, 안 돼, 다시 갖다 놓고 이것을 마시면 돼, 안 돼, 이것을 가지고 정해놓고서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교성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2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이 음식 규례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한때 쓰이고 이 말은 이제 사용함으로 부패해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사용하면은
그것이 우리 몸에서 이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랬어요. 사람이 다시 정해놓은 규례, 어떤 전승들, 이런 하나의 것들을 따르면서 이제 세상 초등학문의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티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랬어요. 모든 음식은 다 우리 몸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예, 몸을. 또 몸도 음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음식들은 우리 몸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무엇을 위해서 있지 않다고요?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음란은 뭐예요? 자기 남자, 자기 여자보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이게 음란이다. 성경에서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음란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규례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이 몸은, 여기서 몸은 우리 전인격, 우리는 주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우리는 주를 위해 있다. 눈에 보이는 문자적 표면적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하다, 불결하다, 너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불결하고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금욕주의, 이런 것들, 이런 세상 초등학문에 속하는 그런 이제 이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저급한 세상의 그런 철학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하나의 금욕주의적인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들을 따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가르침. 그래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다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가 이게 100% 진리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도 100% 맞는 것은 다 아니에요. 하나의 도그마, 전통 교리, 이런 하나의 것들이 그 안에 많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는 교파가, 종파가 너무 많잖아요.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다 교리가 다 부분적으로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이 100% 다 옳은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장로교에서 칼빈주의, 칼빈은 신성시하다시피 칼빈주의 교리 100% 신뢰하고 다 100%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거지.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100%
신뢰했던 게 미드라시, 따라시 또는 이제 이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것들이 기록된 이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의 이 기록된 성경은 그렇게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고 이것을 해석해 놓은 것들을 더 이제 신뢰하고 따라가는. 근데 이 해석이 올바른 것이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유대 종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종교로 탈바꿈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포괄적으로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지혜 있는 모양이나라고 하는 그 지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진술처럼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바르게 이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은 육체의 충만을 향하는 데는 어떤 유익도 없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렇게. 이 말은 육체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를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향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는 구원의 성취를 향해서 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유익이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도 어떤 가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주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인데 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예?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로마서 8장 1절 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주의 사망의 법입니다. 신비주의 우리 사망으로 이끌고 간. 금욕주의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완성을 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익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유라고 하는 자유,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게 이제 수동태로 옮겨 심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생명의 땅이 아니라 사망의 땅에 있었던 내 나무가 내가 이렇게 뽑혀가지고 시냇가에 생명이 풍성한 시냇가로 옮겨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에서 하나님 우리를 뽑아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물가에 옮겨 심겨놓은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어떤 복을 내 행위를 통해서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18절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안 주무세요? 왜 나는 이렇게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락하셨고 허용하셨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해가지고 억지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그 성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